안녕하세요. 속닥야담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옛날 옛적 한양으로 가는 험한 산길에서 한 선비가 눈보라를 헤치며 걷고 있었습니다. 김재명이라는 이름의 이 선비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하던 길이었지요. 그러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겨울 하늘에서 눈송이가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날리던 눈이 점점 거세져서 이내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지요. 이 일을 어찌 해야 하나? 재명은 발을 헛디디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인데도 눈 때문에 길이 온통 하얗게 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지요. 바람은 마치 귀신이 울부짖는 것처럼 사납게 불어댔고 재명의 갓은 이미 날아가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은 이 산에서 묵어야 할 듯하구나. 재명은 주변을 살폈지만 눈보라 속에서는 민가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명은 눈을 헤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해는 어느새 서산에 걸려 있었고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지요. 해가 지기 전에 사람 사는 곳을 찾아야 할 텐데 재명은 초조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보라가 잠시 잦아들면서 앞쪽 풍경이 드러났지요. 재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 덮인 언덕 위에 수십 기의 무덤이 줄지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무덤은 비석이 반쯤 쓰러져 있었고 어떤 무덤은 봉분이 움푹 패여 있었지요. 이런 깊은 산 중에 무덤이 이렇게나 많다니 재명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덤들은 모두 낡고 허름했으며 오랜 세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황폐해 보였지요. 제사를 지낸 흔적도 성묘를 온 발자국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다시 세차게 불어오자 무덤 위에 눈이 휘날리며 마치 망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재명은 재빨리 그 언덕을 벗어나려 했지만 사방이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지요. 재명은 추위에 떨며 무덤 언덕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언덕 아래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지요. 저곳에 사람이 사는 집이 있는 게로구나. 재명의 마음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서둘러 불빛을 향해 걸어 내려갔지요.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재명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 집은 무덤 언덕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무덤들을 등지고 앉은 듯한 형국이었지요. 어찌 이런 곳에 집을 지었단 말인가. 재명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자리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밤은 이미 깊어가고 있었고 이 눈보라 속에서 다른 곳을 찾아 헤맬 수는 없었습니다. 불빛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재명을 부르는 것 같았지요. 재명은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집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재명이 집 앞에 이르자 낡은 초가집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 옆에는 갖가지 부적이 붙어 있었고 처마 끝에는 방울과 오색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문패에는 희미하게 무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당이라니. 재명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양반 선비로서 무당의 집에 발을 들이는 것은 채통에 맞지 않는 일이었지요. 더군다나 이런 깊은 산중 무덤 언덕 아래 홀로 사는 무당이라니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점점 더 차갑게 불어왔고 재명의 옷은 이미 눈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마당에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로구나. 재명은 마침내 결심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신지요? 길을 잃은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신세를 지고 싶습니다. 재명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섞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요. 재명이 다시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안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틈으로 한 여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재명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당이라고 하면 나이 든 할미를 상상했는데
문을 여니는 20살 남짓한 젊은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당이라면 을의 화려한 치장을 하고 있을 법한데 이 여인은 수수한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지요.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고 있었고 얼굴에는 아무런 분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반집 규수처럼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이었지요. 나그네 시로군요. 여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슬픈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예,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선비입니다. 눈보라의 길을 잃고 말았는데 하룻밤만 묵어 갈 수 있겠습니까? 제명이 공손히 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제명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밤이 깊었으니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 가십시오. 여인은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제명은 여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화룻불에 따스한 기운이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지요. 춥고 힘드셨을 텐데 먼저 불을 쬐며 몸을 녹이십시오. 여인은 화롯가의 자리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제명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화롯불 앞에 앉았지요. 이런 깊은 산중에 혼자 사시다니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제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서요. 여인은 짧게 대답하며 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차분하고 익숙한지 마치 오랜 세월 이곳에서 살아온 듯했지요. 제명은 여인이 내어준 따뜻한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수둑차였는데 은은한 향이 몸속까지 따뜻하게 해주었지요.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은혜라 할 것까지야. 다만 여인은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요. 밤이 깊으면 이 근처가 위험합니다. 무덤 언덕을 혼자 떠도시면 안 됩니다. 여인의 목소리에는 진지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명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신이라 생각했지요. 그저 무당이니 의뢰하는 말이려니 여겼습니다. 제명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방 한쪽에는 무당이 쓰는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장구와 징, 그리고 굿할 때 쓰는 방울과 부채가 보였습니다. 벽에는 신장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고 천장에는 옷의 콩커피 매달려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지요. 제명은 불현듯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이곳에서 굿을 하시나요? 필요할 때면 하지요. 여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굿을 하시는지요? 죽은 이의 넋을 달래는 굿입니다. 여인의 대답에 제명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이 집이 무덤 언덕 바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지요. 그럼 저 위의 무덤들, 예, 모두 이승에서 한을 품고 떠난 분들이십니다. 여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제명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지요. 화롯불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지만 그 불빛마저도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제명에게 이불을 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명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단호했기 때문이지요. 첫째, 밤이 깊어지면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문을요? 예, 무슨 소리가 들려도,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절대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여인은 제명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둘째, 만약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거든 절대 대답하지 마십시오. 제 이름을요? 제명은 의아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서 누가 자신의 이름을 알겠습니까? 이곳은 무덤 언덕 아래입니다. 밤이 되면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흐려지는 곳이지요.
여인의 말에 제명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 안이 지나치게 춥다면 눈을 감고 계십시오. 그리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여인은 이 모든 말을 차분하게 전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무척이나 진지했습니다. 제명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비록 미신이라 생각했지만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예의라 여겼습니다. 제명은 이불 속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바람 소리가 마치 사람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지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바람 소리에 섞여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누군가 곡을 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에헤이, 에헤이. 그 소리는 무덤 언덕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지요. 제명은 귀를 막으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눈을 밟는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 같았지요. 제명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덤 언덕에서 시작된 발자국 소리는 이제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지요. 제명은 여인이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절대 문을 열면 안 된다는 경고를 말이지요. 그때 옆방에서 여인이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듯 했지요. 발자국 소리는 집 주변을 한참 동안 맴돌았습니다. 제명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지요. 양반 선비로서 귀신 따위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이 상황은 분명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명이 밖에서 누군가 제명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명은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분명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제명아, 나다. 문 좀 열어다오. 그 목소리는 묘하게도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들었던 목소리 같았지요. 제명은 무의식 중에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여인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지요. 누가 이름을 불러도 절대 대답하지 말 것. 제명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제명아, 추워서 얼어 죽겠다. 제발 문 좀 열어다오. 목소리는 점점 더 애절해졌습니다. 마치 정말로 추위에 떨고 있는 것 같았지요. 제명은 이를 악물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귀를 막아도 들려왔지요. 한참을 그렇게 버티고 있자니 갑자기 옆방에서 굽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해 바다 용왕님께, 서해 바다 용왕님께, 남해 바다 용왕님께, 북해 바다 용왕님께. 여인의 목소리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장구 소리가 둥둥둥 울려 퍼졌지요. 방울 소리가 철렁철렁 울렸고 여인의 발소리가 방바닥을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제명은 문틈으로 옆방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인은 오색한衫을 입고 굿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낮의 차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지요. 눈을 감은 채 춤을 추는 여인의 얼굴에는 묘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승의 것은 이승으로, 저승의 것은 저승으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시옵소서. 여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여인이 굿을 시작하자 밖에 발자국 소리가 멈췄습니다. 제명의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도 사라졌지요. 여인은 무덤 언덕 쪽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고는 조용히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명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여인은 단순한 무당이 아니었지요.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는 듯했습니다. 굿이 끝나자 밖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눈보라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지요. 제명은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제명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까 밖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른 그 목소리,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재명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경수. 재명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경수, 자신의 친구였던 그 이름이지요. 10년 전 재명과 경수는 함께 서당에서 글을 배우던 벗이었습니다. 둘은 형제처럼 가까웠지요. 함께 과거 공부를 하며 언젠가 벼슬길에 오르겠다는 꿈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정은 한 여인 때문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둘 다 같은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여인의 이름은 소아, 인근 마을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결국 소아는 재명을 택했습니다. 재명의 집안이 더 좋았고 재명이 경수보다 과거 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경수는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낙담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배신했네. 경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로 재명은 경수를 다시 보지 못했지요. 얼마 후 경수가 산속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혼자 술을 마시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다고 했지요. 재명은 그 소식을 듣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지요. 경수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명은 경수의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소아와의 혼인을 준비하느라 바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재명은 소아와 결혼했지만 얼마 안 가 소아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명은 혼자 남았고 이제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이 무덤 언덕 아래에서 경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설마 경수가 저 무덤 중 하나에. 재명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동이 트기까지 아직 한참이 남았습니다. 재명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지요. 그때 다시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발자국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문을 긁는 소리였지요. 드득 드득. 마치 손톱으로 나무 문을 긁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재명아. 또다시 경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지요. 낮에 들었던 그 친근한 목소리가 아니라 원망에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왜 날 버렸나? 왜 혼자만 잘 살려고 하나? 재명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내 때문에 내가 죽었어. 내 때문에. 목소리는 점점 더 원망스러워졌습니다. 문을 긁는 소리도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마치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만 같았지요. 재명은 두려움에 떨며 여인이 있는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굿을 마친 후 조용히 앉아 있을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재명아, 문을 열어라. 우리 다시 친구가 되자. 경수의 목소리는 이제 문 바로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재명은 눈을 꽉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지요. 한참을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명은 깜짝 놀라 일어나 앉았습니다. 분명 빗장을 걸어 놓았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니었지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재명아. 문틈으로 무언가 하얗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옆방의 문이 열리며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재명은 여인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변해 있었던 것이지요. 아까까지만 해도 젊고 단정했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눈동자는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을 닫으십시오. 여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전혀 없었지요. 재명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어 닫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은 점점 더 크게 열렸고 그 틈으로 차가운 기운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재명 앞으로 다가와 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문을 닫았지요. 꽝!
문이 닫히자 밖에서는 괴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존재의 소리 같았지요. 여인은 문에 부적을 붙이고 다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명은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고 그 표정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워 보였지요. 여인이 주문을 외우자 밖의 소리는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제명은 한숨을 돌리며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밖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명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라니요? 예, 당신 때문에 죽은 사람이지요. 여인의 말에 제명은 숨이 막혔습니다. 경수, 이경수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이 무덤 언덕에 묻혀 있습니다. 10년 전 이곳에서 죽었지요. 여인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눈보라가 잠시 그치고 달빛이 무덤 언덕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는 당신을 원망하며 죽었습니다. 친구를 배신한 당신을, 자신의 사랑을 빼앗은 당신을 말이지요. 제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의 원혼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 품은 채로 말이지요. 여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무덤 언덕에는 모두 그런 이들이 묻혀 있습니다. 원통하게 죽은 이들, 하늘 품은 이들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그들의 넋을 달래며 살고 있습니다. 제명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요. 제가 경수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군요. 그렇습니다. 여인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명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저는 이곳을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라니요? 이 무덤 언덕에 묻힌 이들의 원한을 달래고 그들이 산자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제 역할이지요. 여인은 무덤 언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귀신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되었고 이곳에서 그들을 위로하며 살아왔지요. 그럼 당신은 인간입니까? 제명의 물음에 여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인간이지요. 다만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사는 인간일 뿐입니다. 여인은 제명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여기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경수가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지요. 경수가요? 예, 그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왔지요. 제명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도 있고 경수와 함께 저승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명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살아나간다는 것, 그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자신을 짓눌렀습니다. 경수를 배신한 것, 그로 인해 경수가 죽음에 이른 것,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경수에게 용서를 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명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은 자는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한만이 남아있을 뿐이지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인은 손가락 2개를 펼쳤습니다. 첫째,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이 방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 경수의 혼은 다시 무덤으로 돌아갈 것이고 당신은 살아서 이곳을 떠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경수를 만나 직접 대면하십시오. 그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제명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수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명은 갈등했습니다. 살고 싶다는 욕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렸지요. 그때 밖에서 다시 경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명아, 나는 내가 원망스럽지 않아. 그저 내가 보고 싶을 뿐이야.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원망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움이 담겨 있었지요. 우리 친구였잖아. 제발 한 번만 나를 봐줘. 제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는 10년 전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요. 제명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여인이 제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명은 이미 결심한 듯 했지요. 저는 경수를 만나야겠습니다. 이대로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문을 열면 당신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인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명은 이미 문고리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경수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제명은 중얼거리며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제명은 눈을 감았습니다. 무엇이 나타날지 두려웠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명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다만 하얀 눈만이 소복이 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수야? 제명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보라는 이미 그쳤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무덤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수십 기의 무덤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경수는 이미 떠났습니다. 떠났다니요?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것만으로도 그는 만족했습니다. 여인은 무덤 언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용서를 구하러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비록 목숨을 바치지는 않았지만 당신의 진심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그는 한을 풀 수 있었지요. 제명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언덕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경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제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눈 위에 떨어져 작은 구멍을 만들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절을 올린 후 제명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명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살아서 이곳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제명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경수의 목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져야 할 책임이지요. 제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경수의 목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지요. 제명은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습니다. 여인은 따뜻한 죽을 끓여 제명에게 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명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은혜라 할 것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여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명은 죽을 먹으며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무서웠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지요. 당신은 계속 이곳에 머무실 겁니까? 그래야 하지요. 이것이 제 운명이니까요. 여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덤 언덕에는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요. 저들을 혼자 둘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한을 달래 주어야 하니까요. 제명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젊은 여인이 이 외로운 곳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니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었지요. 언젠가 당신도 이곳을 떠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제명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여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떠나면 저들은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제명은 여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명은 무덤 언덕을 지나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어젯밤 묵었던 그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여인은 문 앞에 서서 제명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제명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여인도 답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명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제명은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눈으로 덮인 빈터만이 있을 뿐이었지요. 꿈이었던가. 제명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품속에서 여인이 준 부적이 만져졌습니다. 분명 꿈이 아니었지요. 제명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경수의 무덤을 찾아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매년 제삿날이 되면 빠짐없이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제명은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에서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생님, 왜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물으면 제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벼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단다. 바로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명은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가르친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지요. 제명이 세상을 떠나던 날,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 방 안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지요. 경수야, 이제 너를 만나러 가는구나. 제명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산 위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무덤 언덕에서 두 개의 빛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그것이 제명과 경수의 혼이 함께 승천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후로 그 무덤 언덕에는 더 이상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인의 집도 영영 사라졌지요. 다만 가끔 눈 오는 밤이면 그 언덕에서 굿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진정한 용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제명은 경수에게 용서를 구했고 남은 생을 뉘우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속죄였던 것이지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죽은 이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